알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성도를 위한 기초공사 시리즈 첫 번째 주제는 음악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음악이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교회에 오니까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노래를 많이 부른다는 거였습니다. 음악을 알면 좀 더 여러분의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채널에는 초신자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성도들 중에도 리더나 예배를 맡은 사람들 혹은 찬양을 맡은 사람들일 것이고, 아니면 교육자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들으면 정말 좋을 강의, 매주 토요일 음악 기초공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처음 이제 시간부터는 아주 기초부터 갈 건데,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갈수록 점점 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것들을 왜 배웠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실제 연주 혹은 찬양 때 다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배워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아주 기초적인 용어를, 음악 용어 배우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몇 가지를 좀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따단, 음이름과 게이름입니다. 자, 음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아니하는 음의 고유 명칭입니다. 그리고 게이름은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장조, 다단조, 사장조. 우리가 기타 치는 사람은 G키, E키, C키, A키 하는 그 조성에 따라서 그 조의 으뜸음, 첫 시작음에서부터 옥타브까지 순차적으로 매긴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이름 붙인 게 게이름입니다. 그래서 음이름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이제 고유의 음이죠. 하지만 게이름은 조에 따라 바뀐다. 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이 배우는 음이름은 우리나라는 다라마바사 가나다라고 쓰고요. 게이름은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이렇게 들으면 수학 시간에 사인, 코사인 배울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하기 힘들어 가지고 음악을 이제 첫 번째로 포기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특정 음이 이거다라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는 거죠. 정할 수 있느냐. 아니, 이 음은 이 음이다 라고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소리라고 이제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공기 중에서 진동을 해가지고 우리 귀에 도착을 해서 그 진동수를 인식하는 것이 소리입니다. 즉 소리와 음은 파장이에요. 파장을 진동수 혹은 주파수라고 하죠. 1초에 몇 번 진동했는지에 따라 음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피치라고 해요. 진동수를 나타내는 단위는 헤르츠라고 하는데, 우리가 음을 이 음은 이 음이다 라고 국제적으로 1초에 440번을 진동해서 들리는 소리가 모든 음악의 기준이 되는 표준 소리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를 않아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A음이다 라고 불러요. A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의 튜닝을 이 A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요즘은 A를 튜닝할 때 GU 음악에서는 435Hz, K-팝에서는 445Hz로 튜닝을 많이 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것은 440Hz다. 그럼 A가 뭐냐? A는 그 다장조를 기준으로 해서 라음이에요. 라. 다장조를 기준으로 해서 라. 여기가 A음입니다. 그래서 기타 튜닝할 때 보면 라를 쳐달라 하는 게, A를 쳐달라, 라를 쳐달라 하는 게 바로 이 음입니다. 이게 445Hz다. 게이름은 각 조성 으뜸음에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음은 다음이에요. C라고 하죠.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조성이 변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이 C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C 장조가 되게 되면 순차적으로 으뜸음 시작음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번호가 1, 2, 3, 4, 5, 6, 7, 8. 근데 이 번호로 부르지 아니하고 이 번호에 대해 맞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것을 개이름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이름을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음이름은 고유의 이름, 개이름은 조성마다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개이름은요, 음계 안에 있는 음의 이름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계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이름은 주파수의 고유의 이름이고 개이름은 음계의 자리 순서의 이름이다. 저의 이름은 알렙이죠. 이제 교회에서도 알렙이고 제가 어디 가든 다 알렙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와 남편 등의 호칭이 또 있죠. 음이름은 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이름은 호칭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코드가 나온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익혀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따단, 여러분이 알아놔야 되는 것이 옥타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같은 음과 같은 음 사이의 사이를 옥타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다장주를 예를 들 거니까 도에서 도까지, C에서 C까지가 옥타브입니다. 그러면 D에서 D, 레에서 레까지가 옥타브고 미에서 미, 이게 옥타브인 거죠. 같은 음 사이에를 옥타브라고 한다. 이 왜 중요하냐? 이 옥타브 안에 있는 이 옥타브 안에 있는 음을 화성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옥타브 밖에 있는 음을 비화성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비화성음을 우리 재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텐션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실 건데 9 chord, 11 chord, 13 chord, 이걸 텐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텐션을 많이 쓰죠, 그죠? Plan 9 chord, 13, 11 chord. 이게 텐션이냐, 텐션이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이제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옥타브가 중요하다. 옥타브 내는 화성음, 화성내음이라고 해도 되고 화성외음, 이게 비화성음. 나중에는 여러분이 쓰실 때는 이 비화성음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박자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박자. 따단. 박자는요,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박자는 크게 두 개. 무슨 박자? 홉박자와 겹박자로 나눠진다. 어렵다, 그죠? 홉박자, 겹박자가 뭐냐? 자, 홉박자는 뭐냐면 홀수박자, 겹박자는 짝수박자겠죠. 네, 그럼 홀수박자를 한번 볼까요? 홀수박자는 어떤 거냐? 분모는 아무 상관이 없다. 분자가 홀수냐 짝수냐가 중요하다. 그런데요, 홀수냐 짝수박자냐는 분모는 상관없다. 홀수든 짝수든. 분자가 짝수면 짝수박자고 분자가 홀수면 홀수박자다. 4분의 3, 8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짝수박자는 마찬가지입니다. 4분의 4, 8분의 6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물어보면 4분의 4, 8분의 6박자, 4분의 4박자라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그거는 수학에서 그렇게 읽죠. 우리 음악에서는 그렇게 읽지 않고요. 4분 그러니까 4분 음에 4박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분 4박자, 8분 음표를 한 마디 안에 6개를 가지고 있다. 8분 6박자예요. 이 정도 알아놓으면 여러분 찬양팀 할 때 아주 가오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의 90%예요. 자, 4분 4박자, 8분 6박자지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과감하게 한번 수정을 해주시면
조금 와 소리 들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릴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사분음 사박자, 잘못 썼네요. 이거 거꾸로 써야 되는데, 사분음 사박자와 8분음 6박자의 차이는 뭐냐? 이걸 4분음 4박자 거꾸로 해놓으면 곱하기 2를 하면 8분음 6박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중에 하나만 쓰면 되지 왜 두 개를 쓰느냐? 이거는 뭐냐면 자르는 겁니다. 지금 이 악보가 틀렸어요. 그냥 이걸로 틀린 걸 가져온 겁니다. 지금 4분음 4박자 해가지고 8분음표가 지금 6개가 들어가 있고 8분음표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4분음 3박자냐 하면 액센트를 3번을 주기 때문에 4분음 3박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렸습니다. 이 틀린 걸 가져온 거예요. 이불로.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8분음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라보세요. 잘랐을 때 3개 3개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8분음 6박자. 근데 잘랐는데 3개 3개로 나누어지지 않아, 반으로. 그러면 4분음 3박자입니다. 자, 밑에 같은 경우는 반으로 한번 자르면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자, 이건 이제 저의 그죠? 발음 교정기. 자, 이 세 개를 이렇게 딱 나누면 가운데 이게 딱 자르면 3개 3개 나눠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밑에 거는 뭐냐면 8분음 6박자예요. 근데 위에 4분음표가 3개가 있어. 그럼 이쪽으로 자르려고 하니까 2개, 1개. 이쪽으로 자르니까 1개, 2개죠. 가운데는 자를 수 없잖아요. 3개니까.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4분음 3박자. 6개 중에 반으로 잘랐어. 그러면 잘라지죠? 나눠가지고 3개, 3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8분음 6박자. 4분음표, 4분음표. 8분음 6박자. 왜? 반으로 나눠지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4분음 3박자와 8분음 6박자의 차이는 8분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쪼갰을 때 반반으로 나누어지느냐 안 나눠지느냐가 이제 두 개의 박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자, 오늘 배울 마지막 용어 따단. 딴 이름 한 소리. 이게 무슨 소리냐? G샵과 A 플랫은 같다는 거죠. 소리는 같다. 근데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면 G와 A죠. 솔라. 그럼 솔샵이나 A의 플랫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소리가 같다. 딴 이름인데 한 소리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왜 이런 말을 적어놨느냐? 핵심은 뭐냐면 소리는 같고 이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소리만 같은 거지 기능은 다르다. 그래서 소리는 G샵이나 A 플랫이나 같지만 사실 기능적인 면에서는 G샵과 A 플랫은 완전 다른 코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찬양 악보를 보면 같이 쓰더라고요, 이걸. 하지만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는 아주 무식한 겁니다. 다른 겁니다. G샵과 A 플랫은 완전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같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감칠도와 장육도, 나중에 음정을 배울 텐데 이것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 다른 겁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도에서 라까지가 장육도예요. 음정으로 보면. 그런데 감으로 보면 7도에서 더블 플랫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감 7도도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중에 이제 코드 할 때, 이 디미니시라는 코드를 할 때 배울 건데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간격은 똑같아. 간격은. 하지만 이게 감 7도와 장 6도는 기능적으로는 완전 다른 코드다. 그래서 같은 코드인 것 같아 보여도 다른 코드다. 소리는 똑같다. 그래서 솔샵이나 A 플랫은 같은 음이지만 두 개의 이름을 가진다.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딴 이름 한 소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은 자, 이 네 가지 음이름과 개이름, 그 다음에 옥타브에 대한 이해, 박자, 그다음에 분수를 읽는 법, 그 다음에 딴 이름 한 소리에 대해서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게 뭐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 완전 도움이 되니까 대충이라도 들어 놓으시고 한번 이것을 들어본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한 10강 정도 넘어가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음악이란 음의 배합에 의해 사람의 감정을 감동시키는 시간의 예술입니다. 항상 이 음악과 음을 통해서 또 이 특별하게 화성학을 기초를 이제 점점 갈 건데, 이 화성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찬양의 깊이와 은혜가 더욱더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깊게 찬양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두 번째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렐루야.